뜻이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또 일부 예배와 또 지금 2부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지켜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찬양대 찬양이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사직동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음악의 권위자인 고신대 안민 교수 또 나중에 총장 하시는데 안장로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강동의 그 수양버들의 그늘이 몇백 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찬양이 음악이 풍부한 그런 풍성한 교회인데 오늘 성산한빛교회 찬양대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감동과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 기분 같았으면 앵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 가끔 제가 부흥회를 한 300여 회 인도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그 요청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참겠습니다. 참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듣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부흥의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게 될 성산한빛교회를 비롯해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물론 또 때가 되면은 제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이제 다른 본문을 묵상해서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쳐가지고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육을 듣는 것으로만 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받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요약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서머라이징 이제 요약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억이 훨씬 오래 가고 또 그 이해 폭이 넓혀진다 그런 이제 그 교육학에서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자, 이 강연 자 가지고 계시지요? 없는 분은 언제든지 없는 분은 손을 드세요. 뒤에서 도와드리도록 이걸 또 가지고 여러분이 기념으로 또 지녀도 또 시간이 지나도 또 다시 들추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받아봅시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 요즘 사회에서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이걸 영어로는 커뮤니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혹은 커뮤니온.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즉 아담이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사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 낮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바다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세 번째 성, 젠더, 세 번째 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신자는 분명한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중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처럼 사람의 독처란 말은 한자인데 홀로 산다라는 게 독처입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합이란 말, 연합, 연결, 또 연맹,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또 이웃을 이루고 그다음에 사회를 이루고 또 이것이 국가로 나라로 더 나아가서는 온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켜 지구촌이라. 촌이라 말은 마을 촌자입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마을이다. 그 말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혹 보면 간혹 어쩌다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녀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는 집에서 혼자서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있고 상대방이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상대방이 볼 때 나도 부족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혹은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간수하고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지켜내고 우리 남자들은 여성의 목까지 합해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이건 다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을이고 어찌 보면 하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웃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도 살아가 거기서도 우리가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우리의 도리가 있다면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의 질문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삶의 소중한 우선순위로 말하면 정말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목표 또 그런 꿈, 그런 희망, 소망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강의안을 이제 공부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은 머릿말을 보세요. 이 사람은 김 목사 저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자, 그 묶음표 시작.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라는 확신과 꿈을 가지고 저는 기독교 신자로 살아왔고 52년을 교회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나는 A 학점, 나는 신앙생활을 A 학점이다, 나는 목회를 A 학점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지요.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안 많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교회보다 좋은 곳은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저도 이 나름대로 세상 출입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크게 해본 건 없지만 저래도 또 군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보고 역사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걸 경험을 해보는데 나름대로 이제 인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여의도 국회를 바라보라. 거기 무슨 희망이 있나? 우리 희망을 전혀 안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참 골치 하나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한 사역동 게 아주 그 현명한 탁월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진지하게 목사님 참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정치 이런 것 너무나 참 실망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그런 인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이 아주 현명한 분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분이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긴 세월 저를 지켜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참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그 인사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투표를 해줄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산 한빛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창원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1부도 그렇고 2부 때도 지켜보면서 성산 한빛교회가 참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고신총회가 2150여 교회가 되는데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 성산 한빛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 교회에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자극을 줄 수 있겠구나. 임팩트가 많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 임팩트라는 말은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성산 한빛교회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오후에 마산에 계시는 우리 또 저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장로님 한 분이 성이 조신데 조 장로님이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격려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그 문자 중에 이런 귀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성산 한빛교회가 부흥하고 참 좋은 교회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인사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꼭 마음이 좀 의심이 되는 분은 마치고 저를 찾아오면 내가 이 가방 안에 내 핸드폰이 있으니까 내가 문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분은 없겠지요. 확실히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의 주목과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기뻐하면서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시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분발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힘을 더 불어넣어 주면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성도들의 그 분포도를 보니까 아주 젊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아니고는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인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회사를 하나 차려보자, 공장을 하나 세워보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기분이 갑자기 뭐 하나 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가사만 놓으면 저는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는 장면이 마태 16장 15절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그럴 때 성미 급한 제자가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미가 급해요. 이 베드로가 마태 10장 16절에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거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은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마태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산 한빛교회 앞에 붙는 호칭이 뭡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란 말이에요.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예수님이 주인이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하고 신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원에도 제가 이제 숙소에서 예배당까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늘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보면 뭐 아파트도 많고 새로 지는 아파트도 있고 뭐 좋은 공기업 건물들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거기는 생명이라는 말을 거의 붙일 수 없습니다.
저 창원에 경남 도청 아주 멋진 하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죠? 건물이 멋지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도, 건물이 산뜻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도 생명이 흐른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경남 도청 건물 보니까 참 거기에 그 건물이 신령하다, 그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 성산 한빛교회는 신령한 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산 한빛교회는 주님의 신비로움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신령한 그런 능력으로 오늘도 성산 한빛교회 이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고, 아니면 아이들이 뭘 장난감을 놀고, 아이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그럴 때 선생님이 아니면 유치원 원장이 뒷짐을 찌고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 사이로 통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세상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신비로움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란 말은 프리젠스란 말인데 예수님이 와 계신다, 머물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임재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협조하여 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기쁘게 거니시는 성산 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은 저는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를 않고, 아무리 부를 적마다 이 찬송이 저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정말 좋은 찬송이에요. 210장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보시더라도 이 창원 삼정자동 언덕바지에 우뚝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성산 한빛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시온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나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예배당,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그 예배당이 공산 지하에서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이제 그 예배당이 회복되고 있는가에 어제 낮 공부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 같이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성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 자세히 찾고 계신다. 감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호를 너무나 좋아해요. 죄송합니다만 김 목사가 만든 구호거든요. 제가 2014년 9월 14일, 벌써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2014년 9월 14일 우리 고신총회 제64회 이제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총회장은 그 해의 구호를 정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 합천의 황매산 철쭉 황매산 계곡의 밑에 저희 사회동교 집사님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제가 자주 저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또 뒷산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총회를 앞두고 거기 또 가가지고 며칠 머물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정할까 기도하는 중에 정한 것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교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호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뭐 자기 교회도 그렇고 이 구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성산한빛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13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세 가지로 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 자, 큰 글자 고딕체 큰 글자 시작. 우리에게 완벽한 목자장이 계셔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각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 담임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해서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세우신 주님의 귀하신 목자를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목회자나 목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놓쳐서 안 될 것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놓쳐서 안 될 것은, 나 위에 목회자, 목자 위에 목자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슬프지만은요, 간혹 우리 지상교회 안에 인간 목회자가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군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시험이 되고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은 자기를 완벽하다라고 교리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 시절에 이거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시의 종교개혁을 공부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황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로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교황무류설. 우리 번역으로 말하면 몇 가지를, 교황무류설 또는 교황무오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교리적으로 딱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의 대리자다 이래가지고, 교황의 말은요, 교황의 그걸 치근이라, 교황의 치근은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지난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작년 12월 성탄절 절기를 즈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로마 바티칸 광장에 전 세계에서 로마교 신도들뿐만 아니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교황이 그 높은 그 베란다에 나타나가지고 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놓치지 않거든요.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지구상에 동성애 커플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교황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아주 판단력이 예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우리 기독교를 회복한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만약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다면, 교황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동성애를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끼리 살아가는 동성 커플을, 여성들끼리 살아가는 여성 커플을 교황님이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항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교황을 목자장으로, 절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항의 안 합니다. 제가 지켜봤어요. 한국 로마교가 어떻게 하는가 내 나름대로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2달 지나고 지난 2월 말 3월 초인가 그렇습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교황의 그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 로마교는 동성 커플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는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인데 이걸 이번에 또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목자장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로마 교황을 목자장으로 삼는 결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오늘 성산 한빛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려받은 정통신앙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정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통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0절 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그 구절을 읽으면 사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행사하면 서울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이 모이고 백만 명이 모이고 지구촌 전체를 보면 믿는 자가 이래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이걸 오늘의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정통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질, 복음의 변질, 성경을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변질시키고 해석을 인간적으로 편리하도록 하는 이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라도 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게 될 것이다. 아주 엄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목자장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해놓자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 우리가 우리가 당회를 섬겨나가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른 하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의 어른은 주님이시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 목사 아닙니까? 저는 김해 김갑 김 목사입니다. 저는 김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의 문중이 넓단 말이에요. 자랄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저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셔가지고 그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이 늘 남아 있어요. 이게 살아가는데 혹은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른들 말씀 중에 우리가 자랄 때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집안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집안에는 어른이 계신다.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님이 방에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가 이제 제가 8남매거든요. 그러면 잘 때 옛날에는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싸우는 게 할 일 아닙니까? 그래요. 그때는 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도 한참 후에 생겼어요. 우리가 자랄 때 마을에 라디오 하나 없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치고받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스케이트 타다가 자치기 하다가 싸우고 딱지 치다가 싸우고 그 서로 많이 뺏어가려고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목소리 좀 심해지면 어머님이 야야 방에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 계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목소리를 높여 그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우리가 막 성나면 막 기분 감정을 폭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면에 조심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높여서는 안 된다.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외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한 좋으신 목자장이시냐 보십시오. 군의를 행세하시고 큰 소리만 빵빵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장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를 크게 감동시킨다. 크게 감동시킨다.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6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목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 김 목사는요,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4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요새 중학생이 새벽 기도 놓으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정 목사님, 내가 정 목사님이라면 중등부 학생이 새벽 기도를 만약 매일 나온다면 매일 10,000원 주기는 그렇고 한 주간 모아가지고 한 2, 3만 원 주겠다네, 격려금으로. 예. 들었지요? 지혜 있는 자는 성경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까 귀가 있는 분은 듣고, 여러분 자녀 특별히 중학생 내일부터 새벽기도 보내세요. 그럼 적어도 한 주간에 3만 원 정도 담임 목사님. 그럼 또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격려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 중학생 때 저희 마을에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산이 있어요. 뭐 이만큼 높지는 않지만 제법 그 산 이름이 별명이 여우산입니다. 여우. 우리 마을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불렀어요. 야시산. 여우를 야시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야시 같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여우가 있는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그거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산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지요. 항상 제가 부르는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부르고 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찬송한 두 선에게 막 이걸 되풀이해서 부르다 보면 예배당 도착이라. 그러니까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초인데 그 옛날에 무슨 마을에 보안등이 있습니까? 겨울이 되면 시골은 그 당시에는 막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안 보입니다. 진짜 칠흑 같은 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해, 달, 별, 계절, 자연의 신비로운 변화와 조화를 보세요. 어김이 없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김이 있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달이 어김이 있으면은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우리는 바닷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이 있으면 질서를 안 지키고 만약 8월 달이 되었는데도 영하 10도, 15도 이래 돼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농사도 못 짓고 다 지구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질서를 지키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거나 하나님께 어긋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자연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좋습니다. 자연을 역겨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역겨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악하고. 그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날 게 인간으로서 바로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허물되고 모순되고 타락한 나의 모습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새것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깁시다. 넘기면 12절 말씀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안 읽었거든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예수님 피가 어떤 피냐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이 말은 조상 아담의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보배로운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옆에 성도가 보는 데서, 담임 목사가 보는 데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 아멘을 하고, 여러분이 입을 벌려 찬송을 하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보세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그 다음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받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두 가지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되는,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김 목사도 목회하면서 고신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 동안 이렇게 안 했어요. 막 점잖게 선배들 하는 방법을 따라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 설교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더 잘 자라고 강해집니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로마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다. 입으로 시인하란 말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회가 들을 수 있도록. 왜 세례를 그냥 목사가 집을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세례를 안 베풀고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의 신비로운 능력인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염소를 죽여,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도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으면요, 효험이, 제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그걸 제물을 바친 이제 주로 가장들이 대표로 짊어지고, 양을 짊어지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 속에는 가족들 다 포함됩니다, 의미가.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짐승의 희생 제물 드린 그 피 흘림의 효과가 기간이 얼마나 가지요? 찬양대 히브리서에서 나도 안 할랍니까? 나도 끝까지 버틸까요? 다음 제물을 들을 때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1년입니다. 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효험이 1년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하거늘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한 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1년밖에 안 되지만은 짐승의 제물도 그런 효력이 있다면 하물며 자기 몸을 들여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들이야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날 보지 마시고 좌우로.
알고 보니 큰 복을 받았군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보면은 이제 좌우를 분간 못하는 그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우를 분간 못하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힘겹고 지치고 있는 죄짐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워버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부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워버리고자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건강해졌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워져 버린 옷을 입을 수 없는, 더러워져 버린 옷, 입을 수 없는 옷 같았던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으니, 그 다음 시작. 확신과 소망, 담대함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장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 두 번째로, 자, 그 다음 고딕체 시작. 신뢰받는 목회자, 좋은 목자가 목양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다. 자, 찬양대 한 번 더 시작. 신뢰받는 시작. 찬양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목회자,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정은김 목사님은, 제가 정 목사님 대략 몇 년이요? 15년? 18년? 어이, 저하고 18년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드물 거예요. 청년 신학생 총각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자랄 때 장가간 신랑 그 두루마기 등 뒤에다가 마을 사람들 이렇게 숫을 가지고 글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쓴지 나이 든 분 좀 기억납니까? 처녀 도둑놈. 나이 좀 드신 분 혹시 그 기억나시죠? 그래 놓고는 도둑놈이니까 두드려 패야 된다 이라. 그래가지고 신랑을 그 마루청 그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는 막 몽둥이 가지고 또 때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뭘 도둑이, 처녀를 도둑에 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정 목사님이 사역동계에 와가지고 미스 부산 최상선이라는 처녀를 덕질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저 최상선 저 처녀가 소녀 때부터 자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야, 한국에서 최고 멋진 대로 내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거든요. 근데 저 총각이 탁 낚아채 가버렸다. 근데 두고 보니까 진짜 진국이라, 우리 정 목사님이 정말 진국이라. 사람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나이가 40 넘어가면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자기는 별론데 그런 말을. 아브라함 여러분 수염이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수염이 없을 때는, 수염을 안 깎을 때는요, 수염을 깎고 나니까요 너무 사람이 딱딱해가지고 그 책에 나옵니다. 어느 여관에 갔는데 그 여관집 딸이 소년데, 아저씨 인상이 너무 험해요, 수염을 기르세요. 그때부터 수염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우리 사진 보면 여기서부터 전부 수염 아닙니까? 그런데 정 목사님은 수염을 안 길러도 저렇게 미남이고 인상이 좋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두 번째 원리가 목회자가 좋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결국 교회는 목회자가 책임을 져. 저도 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해 왔어요. 누군 아무랄 거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배가 뭐 세월이 흘러서 선배가 되고 어떤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목회자들이 뭐 이런저런 뭐 또 뭐 불평을 사람인지라 하거든요. 뭐 누구 탓하고 뭐 교회 탓하고 뭐 죄송합니다 장로 탓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정색을 해서 나무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누구 탓할 필요 없고 나 탓하지. 나 탓, 자기를 탓하세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이 사람과 함께 그런 긴 세월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르쳐주고 또 나도 같이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훨씬 넘어서니까 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는 부교육자들에게 늘 그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우시오. 나의 하나님 주신 장점은 당연히 배우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보고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우고 내 모든 걸 완전히 배워서 나가면 그대들은 어느 교회를 맡아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늘 저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그다음 보세요. 요 13장 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주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가 우리 자녀들은 여기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배우고 자라게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중대하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목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어디 좋은 목사님 없습니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제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하나님의, 요거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당연히 참고로 또 알아야 될 것이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일러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일러주는 거기에 밑줄 치세요. 참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잘 일러준다. 일러준다는 말은 타이르면서 잘 알아듣도록 자상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또 유치원의 선생님이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 맞게 이래가지고 잘 알아듣도록 일러주는, 그 일러준다.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나오지요. 잘 알아듣기 쉽게 또 일러주시오. 그렇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일러주시오. 얼마나 제가 그 찬송도 아주 좋아합니다. 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내용을 찬송으로 만들었구나. 또 이 7절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어쨌든 다른데 전문가 되지 말고 죄송합니다. 내 후배들 가운데 목회자, 목회, 설교, 성경보다 다른 걸 잘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장로님들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목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이 소문나면 이거 김 목사 말이지 우리 막 골프 친다고 또 막 성산 한비계 부흥회 때 한마디 하더라. 또 이 소문 또 날 수 있는데 소문 내지 마시오. 소문 내도 괜찮아요. 목사가 장로보다 골프 더 잘 친다고 그거 자랑해가 되겠습니까? 찬양대 되겠습니까?
아니, 좀 소신 있게 답하세요.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박사라는 걸 자랑해야지 뭐 다른 걸 자랑해가 뭐 할 게냐 말이야. 아니, 어떤 목사는 말이지 낚시 가가지고 뭐 월척했다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뭐 사진 찍어가 막 올리고. 아이고 참말로네.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지. 예? 목회자는요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지금 감동이 오네요. 이 김 목사는 여러분 볼 때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 어디 있노? 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아닙니까? 너무 못해가지고 저 사람 가끔 짜증을 냅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못하거든요. 청소도 잘 못하고 그 청소 기계안 있습니까? LG에서 나온 청소 기계를 하여튼 우리 아들이 사준다고 제가 하여튼 큰 놈을 작동을 할 줄 몰라가지고 도로 거의 이제 택배로 왔는데 아무리 한나절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을 짊어지고 LG 대리점까지 가져갔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난히 잘해야 안 됩니까? 배워왔는데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먼지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해준 사익동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내가 어떤 유쾌한 식사 자리에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또 우리 안민 장로 옆에 이제 선임 장로님 옆에 앉아 장로님 이야기하다 그런 말. 장로님 보셨다시피 나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안 장로님이 그분 참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놀라운 격려를 해주세요. 뭐라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은 다른 거 잘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내가 지켜보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으로 장로님은 충분히 만족하다는 거예요. 저 선임장 황자님 어디 가셨노? 이보입에 오셨나?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에게 다른 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성경 박사만 되면 됩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엄마가 말이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밥은 도통 못한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건 좀 못해도 아이들 자랄 때는 영양이 제일 중요하니까 밥을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기 좋게 만들어가 주어야 그게 좋은 엄마지. 내가 너희들이 다른 거는 잘하지만 나는 밥은 잘 못하겠다. 저 슈퍼 가지고 백반 그 사가지고 와서 먹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지금 여기 목회자의 첫 번째 요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밑에 그다음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 설교를 잘하는 게 기교 면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영감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영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그때그때 살아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전해주면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성산합빛교회는 목사님이 말씀 준비와 컨디션 최고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배려해 주시고 또 당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다른데 덜 중요한 일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당회에서는 배려해 드리고 목사관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과 목사관에서도 어쩐지 남군이 목사님이 말씀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수고를 맡아 알아서 잘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교회 예배 전에 준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요. 사모님한테 물어도 사모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밤사이에 토요일에 주일 밤사이에. 나중에 참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목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기도원에 왜 갔느냐 알아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사모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또 양심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우고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 내가 감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배, 아이고 이거는 내가 도무지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판단에 그게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요? 잘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기도원으로 도망갈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예배실로 들어가서 밤에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으니 이 자리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든지 뭐 대성통곡 꼭 안 해도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가지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 정 목사님 정 목사님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주일날 흔적이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교회, 당회, 목사관 모두가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말씀 준비와 컨디션 최고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라.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축구 시합에 이강인하고 손흥민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대 밖에 영 맥을 못 추고 비참하게 4강전에서 우리보다 점수가 평소에 훨씬 낮은 요르단 팀한테 우리가 져버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구석이 안 편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가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소신껏 목회 잘하도록 말씀 담대히 전하도록 여러분도 배려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냐냐, 교회는 회중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구성원인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목회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한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남북을 합해서 왕들이 제 언론 기억으로 왕들이 한 40여 명 돼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북을 다 합치니까 한 40여 명 왕이 되는데 정말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한 왕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맞아요. 40여 명 왕 가운데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사람 한 5명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조선왕조 보세요. 태정태세 문단서에 여성연중 임명선, 광인은 습경영, 정순은 절고순종 다 외웠습니다. 순종까지 2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역사에 정말 존경받는 왕이 몇 사람입니까? 세종대왕, 성종대왕, 영조, 정조 4사람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도력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목회자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게 우리 목회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은 무한대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목회자의 세 번째 요건은 뭐냐? 믿음과 행실, 삶과 인격에서 분명한 본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에게 믿고 기쁘게 따를 수 있는 담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적 행복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느냐?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길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심을 하게 되면요, 목회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여러분들에게도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걸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 권면, 가르침, 교훈을 잘 받는 성도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다. 이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자장이 계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목자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죠. 두 번째로, 좋은 목회자가 계셔야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 보세요. 강의 한번 보세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성도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성도입니다. 첫째, 자, 시작. 설교를 잘 듣는 성도. 설교를 잘 듣는 성도.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 질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설교를 평소에 잘 듣습니까? 보통으로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신 있게 답하시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실제로 연구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다고 지금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실험을 해보세요. 내일 월요일 아침 점심쯤에 여러분 친구 집사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집사, 김 집사 만났습니다. 박 집사, 김 집사 묻습니다. 김 집사, 어제 3월 10일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더라? 답을 맞추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놀랍게도 내일 월요일인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답을 맞추는 사람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쯤 되면은 답을 맞추는 사람이 열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다고 쉽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17일 날 또 주일이 다가오니까. 저는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어릴 때 안방에 어머님이 콩나물을 기릅니다. 기억나시죠? 콩나물 단지에 어머님이 물을 붓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붓는 물은 그대로 쪽쪽 밑으로 다 흘러버려요. 어린 마음에 물이 가두어져 있어야 되지 왜 다 흘러버리나,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은 다 흘러버리는데도 콩나물은 어떻다고요? 자란다. 참 신비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월요일 날 만나서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믿음은 자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그 순간에는 설교를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는 사람을 저를 열흘 몇 사람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엄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왜 실패한 왕으로 끝났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좋은 선지자 사무엘이 옆에 있어서 권면을 해주는데도 사울왕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그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 예물보다, 그것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그 예물보다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아닙니까? 사울은 거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방이 왜 실패했습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옆에 있어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시험 드는 교회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바꿔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평소에 들었던가,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약점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의 공산주의가 아직도 북한에 버티고 있고, 왜 우리 남쪽에도 친북, 종북 이런 말이 들리고, 왜 우리 남쪽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세력도 아직 있느냐,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공산주의가 버티고 있느냐,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도 이단이 이래 많으냐. 그것은 우리 한국 국민성 가운데 이성적 판단력보다, 이성적 판단력이란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기보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누구는 싫다, 나는 누구를 무조건 나는 지지한다,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준이 세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IQ도 1등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국이 IQ가, 개인의 이 두뇌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왜 마음이 안 맞습니까? 사물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 안 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이 생기고. 아니 조금만 냉철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킴 목사가 평생 목회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은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두 가지뿐입니다. 이단의 교주가 노리는 것은 첫 번째 돈이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그걸 목표로 교회를 이탈해 가지고 집단을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내용을 들어가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려듭니까? 왜 그런 자를 추종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추종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학생 시절 자랄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 사회를 괴롭힌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 그 다음에 통일교. 근데 보니 제 속으로 한참 젊은 혈기로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북한의 김일성이가 빨리 죽게 하시고, 주여 박태선, 문선명이 빨리 죽게 하시고. 근데 빨리 안 죽더라고요. 참 빨리 안 죽더라고요. 내가 그래 어떤 자리에서 왜 저 인간들이 빨리 안 죽나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 그것도 모르나, 가들은 우리가 상대방을 낮춰서 기분 나빠서 할 때는 가라 이러니까, 가들은 산삼을 먹지 않느냐라더라고. 와, 내가 그 말 듣고 숙제가 풀렸어요. 진짜 그 애들은 산삼 먹거든요. 온갖 그 간신배들이 백성들을 굶어 죽이면서도 산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걸 먹이니까요,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김일성도 죽었고, 박태선도 죽고, 문선명도 죽고. 그래 나는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아이고 이제 우리 한국의 이단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겠지. 어디 있더노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끼 이단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깨달았어요. 아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끝없이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뭐 그 기대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상식만 가지면,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면 저는 믿습니다. 결코 불신자는 놔두고 기독교 신자라면 기본적인 신앙과 상식만 가지면 기독교 신자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고 기독교 신자가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놀라운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단을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른다면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며칠 전에 만난 장로님. 이건 내가 속으로, 야, 저 장로님은요,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네. 내 속으로. 내하고 나이도 같은 아주 긴 세월을 나와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요즘도 만나면 뭐 얼마나 저를
막 여러모로 많이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입니다.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장로님은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의 좀 하나님 말씀, 우리 한국 국민성의 우리 그런 정신적으로 우리가 약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소개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로 좋은 성도는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 시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벽 기도에 좀 더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타고나기로 막 새벽 기도 은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내가 한 2번은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월요일 날, 뭐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이게 좀 숙달이 되어지면 내가 3번은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객일로 이틀에 1번씩은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를 부담 없이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강조할게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에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을 간절함이란 것 동의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시편 121편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이네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런데 간절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속담에도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더라.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기도의 제물, 기도의 눈물, 이 많은 교회가 되면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세 번째로 시작. 크리스찬 특유의 문안과 교제가 활발한 성도. 크리스찬 특유의 문안과 교제를 잘해.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으마. 그렇게 말. 시편 13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서, 구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사람은 불행하나니 혼자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느니라. 혼자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회, 남녀 전도회가 그래서 좋고, 구역이 좋고, 찬양대가 좋고, 주일학교 교사회가 좋고, 서로가 있으면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준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 못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문안과 교제가 활발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 말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고독사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둘러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달이고 2달이고 혼자 앓다가 혼자 고민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고독사, 오늘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서로 살펴보고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고,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봅시다. 시작. 내가 몸을 담고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주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성산 한빛교회, 참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정기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강하고 성숙한 성산 한빛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이 거룩한 비전 사명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목자장이 계심으로,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셨으므로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 성산 한빛교회로 축복하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